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제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주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430년간 이집트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읽었던 대로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어린 양을 제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에게서 나온 피를 어디에 바르라는 것입니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문 인방이라는 말은 문의 머리 쪽, 위쪽 가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에 바르라. 그리고 문설주, 좌우 문설주라는 말은 인방을 받치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좌우 설주에다가 양을 잡아 그 피를 거기에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재앙을 내리는 그날, 그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애굽 나라의 왕은 너무나도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430년간 노예로 부려먹던 자기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모세는 당당하게 외쳤지만 강팍한 바로는 자기가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코 내어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땅이 피로 변하고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온 땅에 파리떼가 득슬거리고 개구리떼가 득슬거리면서 온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그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종되었던 땅에서 내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바로 왕을 위시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가축도 가장 처음 난 가축은 죽이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는 것입니까? 문 임방, 문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날,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임할 그때에 그 집 앞에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집은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재앙이 내리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임하여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구원의 조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가 구원을 받고 보존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대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날 재앙이 내리는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끔찍한 그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모두가 보존을 하게 되고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마지막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내리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피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온 집은 초상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조건, 그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애국나라 바로왕이 부리는 노예라 할지라도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 속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하의 황제라고 천하의 왕이라고 바로와 같은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안에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한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죄 많은 자라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고 그 집은 보존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양의 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할 것 없이 피가 없으면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라도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주목하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어도 다 멸망에 이르게 되고 사람을 주목하면 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주목하면 그가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사람을 주목하면 다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주목하면
다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주목하면 멸망에 이르고 어린 양의 피를 주목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포로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 포로되어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포로되고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고 예표된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조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을 위시하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흠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법을 어기면 그를 일컬어 죄인이라고 합니다. 계명을 어기면 그는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엄하게 명한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판명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간은 법을 어긴, 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 아무도 없다, 모두가 법을 어긴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왜 흠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흠 없는 모습으로 죄 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율법도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결국 죄의 삭성 사망이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율법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없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율법을 폐해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지켜서 계명을 대신 지킨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흠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흠없는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은 그분이 인간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로마 군병보다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의로운 자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 피로 인하여 모든 무수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양의 역할처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 지옥 갈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값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고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죄인이 가야 할 엄구로 예수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자 오늘의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미 예표되었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정표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엄부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의로우신 예수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출애굽기 12장의 예표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의로우신 흠이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예표해 놓은 것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을 다 못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몇 가지는 다 못 이루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다 100% 다 이루셨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 율법을 다 지킨 의를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이 흘리신 피 흘리신 모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죽어 음부로 내려가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 피가 있느냐 없느냐,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얻고 보존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조건은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가 있으면 구원받고 피가 없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예뻐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라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천하의 바로라도 피가 없으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한 자라도,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멸망길로 가게 되고,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이 없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에 매진합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구원자 예수님을 주목하면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구약시대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흠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과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 피에 발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증거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 내가 예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죽어 주심으로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피가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은 영접해 드린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곧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무수한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내 안에 모셔져 있는지, 그 예수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조건, 인간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구원자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자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이 증거가 되고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서 구원을 조건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증거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을 40일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오고 가고 성경을 띄고 출석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예수 보혈의 흔적을 가지신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멘.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천국 가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은 삶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오늘 예수의 한편 강도가 한평생 살면서 지은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집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깥에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모래사장에 놀다 보니 아이의 꼴이 많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얘야, 저녁 시간이 다 되었다 하고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엄마는 누구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 놀이터에서 흙이 묻지 않고 깨끗한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무 놀이도 하지 않은 채 깨끗하게 옷을 보존하고 있는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얼굴이 깨끗하게 잘 보존된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흙에 뒹굴고 놀다가 얼굴은 엉망이 되고 옷도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 있지만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 바로 그 더러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깨끗하다고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데리고 선하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비록 더럽고 세상 살면서 뒹굴고 놀다가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갔어. 더러운 것은 깨끗이 목욕하고 씻겼어. 깨끗한 옷을 갈아입혔어. 만난 저녁 차려주고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착하게 산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워도 못나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못나고 자녀들이 죄악을 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그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를 영접한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한 자기의 공로를 그들에게 주어서 의의 세마포를 세워 입혔어. 주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저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0.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0. 0.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0이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는 100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여러분을 주목하면, 인간을 주목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하기를, 야,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고는 삶이 방탕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삶에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해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방탕으로 나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식사를 만나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차려준 식사를 한 식당에서 만나게 먹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어떤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또는 어떤 고집을 피우다가 그 밥상을 어린 자녀가 엎어버린다면, 아빠 엄마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상을 때를 쓰다가 고집 부리다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준다고 그 밥상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밥상을 엎어버리면 아빠가 화를 내는 것, 불러다가 혼쭐을 내는 것, 교육을 단단하게 시키는 것.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쭐을 내주는 것,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고는 방탕으로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 삼아주신 자기의 자녀인 우리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방탕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 혼쭐을 내주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그 여부를 보여주시는, 아멘. 네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고아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밥상도 엎어버리고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징계하시고 혼쭐을 내주시고, 그리고는 다시금 그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엄하게 주님이 혼쭐을 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율법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 다 지켜준 그 공로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혈을 흘려 피를 씻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 100%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자들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 0, 예수님 공로 100. 예수님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가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계명 지켜서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잘 출석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다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공로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공로 0,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 100.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갔어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갔다면 주님 앞에서도 주님, 내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와서 천국 왔습니다. 자랑하고, 내가 많은 업적 쌓아서 천국 왔습니다. 예수 앞에서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전적인 예수님 공로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 주님의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모든 공로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